지난주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성경적 원리와 교훈들을 한 가지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행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대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대인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두 가지 성경적 원리를 또 교훈해 주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도 가정에나 또 만나는 분들 있으면 이 원리를 생각하고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상호성의 원리입니다. 21절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21절의 말씀으로부터 6장 9절까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침, 혹은 어떤 학자는 가훈표다, 이렇게 불리는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이 이 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2절로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사람 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는 그 모든 것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21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하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교훈해 줍니다. 피차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라는 뜻의 말이고요. 복종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듣기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들리는 말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휘포타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의 근본 뜻은 존경하기 때문에 혹은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서로 존경하십시오, 혹은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에서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 서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일은 일방적으로 누군가 누구에게 행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 일임을 강력하게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2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의 교훈을 들을 때에 항상 쌍으로 이렇게 교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를 말씀해 주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이렇게 쌍으로, 서로 해주는 쌍으로 이렇게 교훈이 이어집니다. 이 관계는 그래서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무엇을 하라 하는 이런 교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행해야 하는 상호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권면받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휘포타스 원어 그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조금 원어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말이 참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권면을 받고, 부모는 동일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의 바탕에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은 종을 위협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학대하지 마십시오, 혹은 갑질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호 존중의 원리는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에 정말 혁명적인 그런 가정 교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정에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이러한 존중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가 굉장히 강해서 가정에서 모든 권한은 다 남편에게 있었고, 말 그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 취급받는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이 자녀들 그리고 종들, 이런 분들은 부모에게나 주인에게 있어서 더더욱 존중의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았고, 종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주인이 자신이 처분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전혀 이러한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듣게 되면요, 너무도 놀랍고도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만큼 성경이 교훈하는 서로 복종하는 이 상호 존중의 원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인간관계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알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했고, 또 자녀와 종은 부모나 주인의 소유물로 여기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이 상호 존중의 원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경적이고 영적인 원리임을 우리는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에 감사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효하면 너무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아도 그 사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사이가 되려면 부모님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해 주어야 하고, 자식 역시 그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기억하고 응답함으로써 효도하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밥을 먹으면서 TV에 한 다큐멘터리를 잠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따스해지면서 눈시울을 잠시 적겼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그 가정에는 몸이 불편한 건장한 그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본래는 건강한 아들이었는데 그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어린 시절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다친 데의 일부분을 제거해내는 그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뇌의 일부를 제거하니까 그만 운동신경에 지장을 받아서 온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일생을 그렇게 마비된 채로 살아가는 것 부모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어머니, 그 어머니께서 자신의 그 아들이 그렇게 마비 상태로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내 아들은 내 손으로 반드시 움직이게 해주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돌봅니다. 아들에게 하루 종일 딱 붙어서 온몸을 마사지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발을 구부리면서 운동을 시켜줍니다. 수영장에도 데리고 가서 그 아들 수영을 시키면서 온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휠체어에 자기보다도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아들을 태우고 밀면서 산책을 합니다. 그게 힘드니까 아들이 농담 삼아서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식이 그렇게 굳은 상태로 지낼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아들을 또 움직이게 만들고 또 운동을 시켜주는 거지요. 하루 종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서 잠이 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이 아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아들을 운동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도 감동을 받았는지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굳어서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아들의 몸이 조금씩 풀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반쪽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한쪽은 많이 움직이게 돼서 혼자 휠체어도 평지는 미룰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밥을 혼자 먹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얼굴에 행복한 웃음을 지어 보이고요. 그렇게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아들도 행복해하는 그런 얼굴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꼭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움직이지 못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내 손과 발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해 주시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과 희생 잊지 않고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몸은 불편해도 어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몸은 불편해도 진짜 그 아들은 사람이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 기본적인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더 효도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고 자식의 도리입니다. 거꾸로 그토록 부모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병이 들어 누워 계신데도 찾아뵙지를 않습니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자식을 향하여 참 못난 놈, 못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는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요?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이 서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로마서 14장 19절에 서로 덕을 세우라. 레위기 25장 14절에 서로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하십시오. 상호작용의 원리가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상호작용의 원리를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제들 다 충분히 하셨을 것이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는 누군가 나를 극진히 사랑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어떻게 그분을 섬겨드려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의 헌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섬겨볼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밥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얻어먹지 마시고 5인이 하는 되니까 오늘 하루는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한 끼 해주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목장교회 팀장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작게라도 무엇인가 섬겨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각 부서마다 리더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그 사랑에 작게라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시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단의 자를 빌어서 저부터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잘 준비함으로 그 사랑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서로지간에 있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차이를 고려하십시오 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5장 22절로부터 6장 9절까지 이어지는 긴 말씀을 보시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관계 당사자에게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근거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그 권면이 같지를 않습니다. 서로 쌍이에게 권면하는데
그 쌍에 대하여 그 권면하는 교훈이 같지를 않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보시면 아내는 남편이 가장임을 인정하여서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똑같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받지 않고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리셔서 사랑해 주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권면을 받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받는 반면에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성실한 조응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종은 모든 일을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반면에 주인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매여서 일해야 하는 종의 심정, 종의 그 어려움을 헤아려서 학대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이 모든 쌍으로 이어지는 그 권면의 차이를 통해서 요점이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차이를 알고 그 차이에 맞도록 대해 주어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인간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한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에게 교훈이 요청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내가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그 집안은 소위 말하는 콩가루 집안, 이상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교훈은 우리가 상대방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그 차이에 맞게 상대방을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 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차이를 고려해서 상대방 중심에 맞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 대하고 또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좋을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읽어보셨을 것인데요, 게리 체프먼 목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체프먼 목사님은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존재하고 영어도 존재하고 불어도 존재하고 러시아어도 존재하고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서 그 언어들로 사람들이 서로 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소통하고 또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책의 제목처럼 사람들에게 이분이 찾아낸 그런 것이겠죠. 5가지 다른 종류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정해 주는 말,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주는 것, 선물을 주는 것, 섬기는 행위를 해주는 일, 신체적 접촉, 스킨십, 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러한 따스한 말을 듣거나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사랑의 느낌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아준다든지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주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아주 귀한 선물, 어제 같으면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을 찾아가서 예쁜 꽃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면 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이제 부부 사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좋아하는 커피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행동,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겨주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안아주거나 뽀뽀를 해주는 것처럼 스킨십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최프본 목사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 책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데, 전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때때로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담을 하는 일인데요. 저희 집안은 어려서부터 이제 친척들이 모이고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서로 친근함을 표현하면서 농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담을 통해서 모인 분들이 다 서로 한바탕 웃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제가 익숙한 이런 가정 문화가 있으니까 집사람과 결혼하고서도 당연히 저 사람도 이런 농담을 좋아하겠지, 이래서 좀 짓궂은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정색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니,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러면 집사람은 그런 농담은 하지 마, 이러다 보니까 서로 그 차이점 때문에 말다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최프만 목사님의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의 언어는, 그 사랑의 언어는 따스하고 예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그것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즘에도 가능하면 집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집사람이 싫어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극하는 말들, 기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을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혼 초반에 서로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차이 때문에 다투었던 그 일이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 그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잘 알아서 내 중심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고려하면 고려할수록 더 인격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진데 교훈대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잘 알아서 그 차이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상호 또 조정해가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